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진리에 대한 지식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진리에 관해 조명을 받은 성도는 자기도 사탄의 속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에 대해서 조명을 받았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잖아요. 조명, 불빛 받은 거. 그러니까 분별을 받은 거죠. 분별을 받은 사람 같으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진보가 된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못해요. 이거 내가 지금 얼마나, 특히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직분이나 직임이 높은 사람일수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얼마나 훌륭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저 신학적으로 공부하신 목사님, 또 신학자, 이런 분들은 훨씬 더 어렵다고요. 성령님을 받아들이기가. 왜냐하면 자기가 배운 지식이 자꾸 성령님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된다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재보려고 하거든. 그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르네? 이게 다르네?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움직이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는 무슨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 정도 가지고 재보고 지식적인 것 가지고 이게 따져보고 이럴 게 아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럼 저 사람 저 성경을 부인하는 거야? 아니요. 성경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령님을 성경으로 나중에 비춰보아서 그것을 대입을 해봐서 맞는지 틀리는지 분별하는데 성경을 써먹으시면 그거는 저도 동의하고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을 판단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하는 용도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즉 성경의 지식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지요. 성경의 지식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너무 방대한 책에 너무 방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능력,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의 그 상황에서 어떤 환경으로 적용을 해야 될지는 이거는 하나님밖에 못할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 성경책을 문자적으로만 딱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신학을 안 해서 모르는데 안 맞을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때 당시의 환경의 문제, 그때 당시 국가적이나 그때 국민들이 움직였었던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배경에 묻어져 나와서 글로 써져 있는 것이 그 말씀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저 신학자들이 공부해서 다 아느냐? 천만만.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성경을 어떻게 사람의 지식 가지고 다 파헤칠 수가 없는 책이요. 그거는 말씀이라니까, 능력이라니까, 책이 아니고. 물론 전기가 와야 조명등이 불이 켜지듯이 성경에 성령님의 능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읽는 사람의 성령의 은혜가 와야 그 말씀이 능력으로 변한다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읽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말씀으로 내려가 말씀이 책으로 바뀌어요. 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참 좋은 소리 써놨네. 요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야? 성경의 영의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서 성경을 읽어야 이게 차원이 다른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소설책 읽듯이, 책 읽듯이, 말은 성경이라고 하지, 성경을 대하듯이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성령님의 깨닫게 알게 해주심을 요청해가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읽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성경이라고 읽어. 그렇지만 대하고 행동하는 건 책한테 대하듯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비구자지. 비구잔다고 해서 내가 잘못됐다 잘됐다 따지라는 건 아니지만 태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이라면 어딜 감히 비구자. 그분이 능력이고 말씀이면
털털 털어갖고 한 주일 내내 먼지 쌓인 거 들고 가서 탁 가서 그래 탁 펴가 보고 와서 다시 꺾고 한 주일에 한 번 딱 봐.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성경이라고 말하죠. 다 성경이라고 하니까 성경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그래야 알아듣는데. 책 그러면 새크만 책. 무겁고 두꺼운 책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다 그 책 이름을 성경책이라고 붙였으니까 다 성경책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저 성경의 말씀을 능력으로 말씀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으로 성스러운 경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안 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대한다고 하지만 저는 동의해드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영의 사람이 되어야 성경책을 읽을 때 성경이 되고 말씀이 되고 능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 아직 덜 된 거지. 그거예요. 없다는 소리를. 이러한 태도는 진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 영의 사람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은 오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오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현대 교인들의 절대 다수예요. 특히 교회에서 직분이 높은 사람, 교회 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거는 뭐 절대 다수로 안 틀린다고 생각하죠. 다른 사람은 잘못할 수 있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속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속으면 결국은 지옥 간다 소리지 뭐요. 스스로 자신을 낮출 때에만 자기도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삼무.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르는 줄도 모르고 모르면서 살아가. 삼무가 아니라 삼모. 모르는 것을 모르는 줄도 모르고 모르면서 살아간다. 지금 현대 교인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만이라도 인정을 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모르는 것도 인정 안 한다니까. 왜냐? 교회 직분이 높거든요. 또 신학도 공부하고 뭐 다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게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와 사탄이 일하는 조건을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그는 자기의 과거의 경험들이 수동성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악령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현상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이상한 현상들을 우리 한국교회 현대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주신 경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본 적은 있느냐?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확정을 해버려요. 그런데 현대 교인들이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다고.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좋겠어. 잘한다 그러죠. 주기만 하면 지가 주는데도 하나님이 줬다고 하니까 사단이 얼마나 기쁘겠어. 사단이 일하기가 아주 좋지. 신바람이 날 거야 사단이.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가 이꼬라지로 이렇게 극단의 극악으로 가잖아요 지금. 예? 아버지가 아들 죽이는 거 일도 나타났어 이제. 그러니까 뭐 아들이 엄마 죽이고 뭐 아버지 죽이고 하는 건 뭐 벌써 오래된 일이고 이제는 뭐 아버지가 아들도 죽여.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게 왜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나무가 이제 나무의 열매에 여러 가지 모양의 열매가 열린다면 그런 열매들이 지금 한국 사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 아파트에서 유리창 지저분하고 벽에 아파트 껍데기 지저분하다고 청소하면서 얼마나 높은 데서 매달려서 청소하는데 힘도 들고 무섭기도 하겠어. 그러니까 스마트폰 들고 노래 들은 거예요. 노래 들으면서 노래 내가면서 닦으면 무서움도 덜 들고 일하는 것도 좀 힘도 덜 들겠지. 무려 아들인지 자네가 5인지 4인가 된대야. 그런 젊은 아버지가 청소를 하는데 안에서 집은 닦아주고 저희 집 닦아주는 사람이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듣기 싫다고. 그분 지금 노래 좀 크게 불렀겠지. 듣기 싫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그 사람 줄을 뚝 잘라버려. 이거는요, 그냥 총 쏴서 땅 쏴서 죽이는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살이냐. 자기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헌신, 물론 돈 주지. 돈 주면 답니까? 어떤 재벌 누구가 해병대 출신이라서 막 두드려 패고, 맥값이라고 2천만 원 이거 줬다고. 나는 다 했다고. 맥값 줬으니까 됐다고. 그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윤리 도덕이 거기까지 갔어요, 지금 우리가? 왜 갔어요, 그러면? 믿는 자가 3분의 1이나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아무런 느낌이 없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물론, 육신에 속하고 사단에 속했으니까 그런 분별이 됩니까? 분별 자체가 안 되죠. 아이고, 저 술 먹은 사람. 그러고 말아요, 그냥. 근데 열매라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믿는 자로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걸 못하니까 맺히는 열매가 황당무계하게 나타나잖아. 별게 다 있잖아, 별게 다. 돈만 벌 수 있다면 아버지 죽이는 일도 할 판이야. 이게 오늘 한국의 사회의 현실이에요, 현실. 예? 아, 이거 용이네. 막 다 부모들 죽이고, 돈 훔쳐갖고, 뉴질랜드 도망간 저 젊은 부부 있잖아. 다시, 물론 한국으로 다시 붙들려 왔지만, 붙들려 올 것도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할 수 있으면 부모 죽였겠습니까? 그만큼 분별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막 그냥 우선 당장 예? 이게 지금 열매 맺히는 걸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로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믿지 않는 자들도 걱정하는 사람이 부직 있을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이 가만히 있어? 어떻게 했어요? 믿는 자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엎드리고 사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 사장님, 믿는 회장님 되시는 분들 월급 깎으려고 하지 마. 아, 당신 자녀들 손자까지 10대까지 먹고 살 거 돈이 있잖아. 그 말하면 됐지. 100대까지 먹고 살 거 돈 벌어줘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당신 있을 것도 아니면서. 응? 더 안 줘. 월급을 더 안 주려고 그래. 장로님이 하는 회사가 상여금 더 안 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찍음 주려고 더 깎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짓 하니 한국 사회가 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 유리창 닦아주는 저 노래 좀 크게 했다고 그 자기 집 유리창 닦는 거 얼마나 걸리겠어요? 5분 10분만 참으면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그 다음에 들리지 않을 텐데 고세를 못 참아가지고 잘라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냐? 그때부터는 그 시부터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은 부모가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예? 그런데도 믿는 자들이 빙글빙글대면서 나 부자야, 나 잘 살아, 나 먹고 살 거면 되지 뭘 그래. 이러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우려하고 걱정하는 현실에 믿는 자가 오히려 더 남의 일이니까 신경 안 쓴다고 덤벼드는 이런 현실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는 처음에는 행복을 맛보았지만 결국에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사단이 끄트머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앞에 방송에도 말했잖아요. 사단은 특징이 처음 시작은 아주 화려하니 잘 돼. 중간도 잘 돼. 끄트머리가 아주 비참하게 돼. 사단의 이 원칙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끄트머리가 잘못되고 문제가 있다? 이건 사단이 했다고 생각해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마귀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수동적으로 따른 것입니다. 행복한 경험이나 고통스러운 경험이나 결국 악령들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거는 악령으로부터 안 받은 것 같지만 고통스러운 것도 더군다나 고통스러운 것도 악령들이 하는 거예요. 행복한 건 더군다나 속이려니까 행복한 걸 더 주지.
그래 놓고 마지막에는 그냥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침내 그는 자기가 마귀에게 속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지금 여러분과 나한테, 우리한테 이 말씀하시는 얘기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속은 걸 인정한다 이렇게 글로는 쓸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요, 속은 걸 인정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씨앗을 뿌려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해서 풀을 수 있는 뭐 그런 것 같으면 벌써 풀어져서 한국교회가 환딱 뒤집어졌지요. 이렇게 안 됐지. 목사님들이 복복복복 해가면서 막 복 받는 게 돈 버는 게 복이고 뭐 돈 받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돈 버는 게 잘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교인들이 속지 안 했다고요. 분별력이 있었으면. 근데 당신은 그랬냐? 잘했냐? 나도 속았던 사람이야. 나도 목사님 어디 미국 간다고 하든 어쩌고 그러면 내가 저 외국 갔다 들어와서 달러 같은 거 있으면 그 돈 콕 싸서 갖다 여비에 쓰라고 드리기도 하고 그랬어. 저도. 응?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돈 주는 것도 서슴시 없이 줬고. 저도 그랬었어. 저도. 그래 뭐 제가 뭘 하겠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현재는 이제 바뀌어 있잖아. 이게 지금 우리가 그거를 지금 우리가 무시하고 간과해서 넘어간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넘겨드리고 그 넘어진 그 목사님이 우리를 넘어진 말로 우리를 가리킨다고요. 부메랑이에요. 부메랑. 반드시 나한테 나쁜 것이 더 나쁜 것이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교인들이 목사님 넘겨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한테 옳은 소리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옳은 소리는 해줘야 목사님이 안 넘어지지.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옳은 소리 하면 그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못 다니지. 대특지.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무조건 한국교회는 지금 현재 비정상적이에요. 완전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해도 저는 안 틀리다고 생각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고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쳐야 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바뀌고 새로워져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진짜 소금이 진짜 녹아서 짠 맛을 내는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은 비치는 빛이 돼야 된다고. 말로만 비치고 말로만 소금이면 소금이 녹지 않는데 짠맛을 내지 못하는데 무슨 소금이요? 소금같이 생긴 거지. 빛같이 생긴 것이고 역할을 못하는 소금이면 그게 무슨 소금이요? 모조품이지 의조품이지 가짜지.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살면 믿는다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삶이 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도 없는 거예요. 사는 건 개떡같이 살면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 안 돼.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 이거.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진리에 비추어 본 자신의 상태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적의 거짓말로부터 헤어날 수 있습니다. 적이 사단, 원수, 마귀예요. 여기서 성도의 경험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성도도 사단의 기만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 또한 사탄의 간귀에 넘어갈 수 있음을 시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속았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왜 속았는지를 자문해 보아야지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고 내가 누구였구나, 내가 어떻게 살았구나를 여러분들이 알게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현재 상태에서 못 벗어나다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마귀라면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양육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마귀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내 영역 안에서 잘 놀고 잘 먹고 잘 있게도 해줬거든. 행복하게도 해줬거든. 고통도 줬지만 결국은 그 마귀 영역 안에서 마귀가 양육을 받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양육자가 갑자기 저쪽으로 튀어나가려고 해봐. 그냥 놔두겠어? 여러분이 마귀라도 그냥 안 놔두지. 못 가게 하지.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넘겨뜨리려고 하고 죽기 살기로 못 넘어가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말씀드리면, 그럼 어디서부터 그럼 열쇠를 열어야 되기 시작하냐? 딱 간단한 거야.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물어봐. 왜냐?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 스스로 살아왔던 삶이 틀렸다고 인정을 못한다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틀린지 맞은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틀린 거 없어요? 나 틀린 거 뭐가 틀렸어요? 대답하시든 안 하시든 이거 계속 자꾸 물어보세요. 쫄깃하게 끈기 있게 계속 물어봐야 돼.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알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한 간곡한 마음으로 물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즉각 대답해 주시고 분별해 주시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사단의 공격이 따라오기 시작해. 그걸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기면서 영의 사람으로 되어져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지. 그냥 대충 남 따라서 살면 된다? 그건 꿈 깨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볼 거 없어. 지옥은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옥, 천국, 지옥 간증하는 사람이 지금 한둘입니까? 유튜브에 천국, 지옥 쳐보세요. 그냥 쫙 나와 막 외국인서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경고하느라고. 이렇게 무섭단다. 지옥이 이렇게 힘든데 너희들 가면 안 된다. 그 얘기 아니요? 하나님께서 할 일 없어서 그 사람들 불러다가 구경시키고 무슨 하나님의 무료 관광 회사 하시는 분이요? 그런 사람들 불러다 배워주고 경고하는 말을 그분들한테 하고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 다 돼 있어. 왜냐 가서 보니까 거기 가면 안 되었거든. 그러니까 체험하고 경험하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이 있어야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이 되기 시작하지. 경험 체험도 하나도 없는데 보이도 들리지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그저 아버지 하면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라고 믿고 다니면서 돈도 내고 시간도 들인다면 이거야말로 믿음 중에 믿음이요. 경험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하나님을 그러면서 믿는다? 어떻게 믿어? 나는 그 믿는다는 거 인정할 수가 없어. 경험하고 체험하며 같이 가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예? 경험도 체험도 없이 하나님 하면서 믿어? 그럼 어떻게 현대교인들이 왜 믿게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되냐? 틀에 쌓여서 그 교회에 죄송한 말인데 교회 놀이, 종교 놀이하는 그 모양의 그 틀 속에서 그들끼리의 경쟁하고 그들끼리의 지가 좀 앞서 나가는 거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삶을 살면서 그 틀 속에서 갇혀서 그 틀 속에서 그 영향권 아래서 살으니까 벗어나면 안 되지. 나 혼자 외톨이 되면 안 되지. 이런 심리 정도 수준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 같이 죽는 줄도 모르고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단언해서 말씀드려요. 잘 못 살 거예요. 뭐 돈은 있으니 살으실런지 모르지만 지옥 가는 건 뭐 100%야. 그렇게 사셔가지고는.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천국을 보내주겠어. 하나님이 천국 보내시려면 최소한도 이제 이 사람이 내 아들이 양아들이라도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야 오른쪽으로 빼지. 이 사람 보도 듣도 못했는데 이 사람 지 혼자 맨날 헛소리만 한 거지. 그 소리는 하나님 안 들어요. 관계없는 사람 목소리는. 그 사람은 어떻게 천국을 보내겠냐고.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천국 보내주겠어?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정말로 자신에게 솔직해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야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게 되면서 돌이켜지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